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의 손에 붙잡힌 사울이라. 사람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나느냐, 어떤 나라 태어나느냐, 벵글라데시나 막 이렇게 힘든 데 태어나서 변화되기가 참 힘든 일이죠. 어떤 나라 만나냐, 이거 마음대로 못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부인들, 여자분들 팔자를 두레박 팔자라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두레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잘 만나면 올라가고 잘못하면 내려간다 뭐 이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도 어떤 신을 만나냐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실컷 믿어놨고 멸망 가버리고. 너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만난 만큼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는 인생이 반드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 기독교 사상 오순절 이후의 최대 사건입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까지도 예수 믿게 됐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시작이 되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 복음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거된다는 게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시골 출신,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고, 그래서 그들은 무식했고 그리고 또 문명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방인과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과 접촉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까지도 언어 소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터키 북쪽 지역과 예루살렘하고 중간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근데 이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었고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 최고 선생 밑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이 양쪽의 정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가장 이방 세계에 잘 알릴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권 문화에서 자라게 됐으니까 헬라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성경을 정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주 이 율법에 대해 정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권 우리 2세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영어권이 너무 필요해요. 선교사들로서 영어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미국으로 와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고 여기서 훈련받게 되고, 이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완벽한 이중언어 되잖아요.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앞으로는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 것이 앞으로 사역에 대해 준비하는 기간에는 본인은 몰랐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이 유대 율법 선생으로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사가 되어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 이러한 야망 가운데 있던 엘리트의 길을 가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만했고 자신이 가득 찼고 이 세상에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정통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사울에게 기대가 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때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이름까지 사울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뜻이 큰 자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적은 자. 그리고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율법주의자, 지켰던 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 전통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당대 스캅 가말리엘의 제자, 실력을 갖추는 지성인 거예요.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며 신승모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이단의 개수가 저래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이들이 예수보다 훨씬 더 미신적이고 광신적이고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래요. 성전도 필요 없다 그래요.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깊이 신봉하는 이 유대 교리를 지키는 일념하에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가두어서 핍박하는 일, 이 지도급 인사를 부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을 사람들이 인솔해 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인솔해 가서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1, 2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의 드라마 같이 나오는 장면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워왔을 때에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비춥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릅니다.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할 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번 부른다. 그러고 보니까 뭐 개인적인 제 이야기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두 번 음성 들려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는 부름 받을 때도 기도원에서 똑같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두 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 할 말이 있으실 때 두 번 연거푸 부르는 것이구나.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요. 단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 자기가 볼 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돌 가지고 던지는 사람 옷을 거기서 지켜줬다 그랬습니다. 아마 돌을 던지는 사람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을 던지는가 봐요. 그러면서 돌 맞아 죽는 걸 봤던 거예요. 거기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없앨라 그랬던 것이에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그리고 오늘 그것도 말씀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몸에 대해 상처를 주는 것이라. 성도님들, 교회에 절대 상처 주서 안 됩니다. 평생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광신자고 미쳤다 생각했어요. 이단이라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 잡아야 된다 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보니까 예수가 실제적으로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었고 자기가 광신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맞고 자기는 유대주의라고 했던 사람 자기가 틀려버렸어요. 바울은 그동안 논리적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였었고 거짓이라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잘못한 악을 저질렀어요. 가장 바람치하고 무가치하다 생각했던 것이 가장 귀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관이 확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옳고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됐다 했는데 이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고상한 종교로만 생각해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사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광신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게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사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극적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점점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도 되달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주시고, 찾는 자 찾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 그런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관절염 완전 전신 걸렸을 때 창문을 통해서 말라기에 나온 치료의 광선 2개 들어오면서 치유된 일어났잖아요. 우리 2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바로 자기 말씀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런 극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너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게 되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그게 하나님 강한 방법으로 깨트려 버렸던 것이에요. 저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있더니 너무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 10년 동안 교회 다니더라도 믿어지질 않았으니까요. 너무 강팍하고 저희 안에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하고 자꾸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확실하게 그냥 보여주시니까 한 번에 꺾여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울은 장차 이방 세계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단순한 그냥 선교 사명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 목숨 내놔야 됩니다. 아무나 감당 못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끌려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일어나서 시내로 가면 너에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부터 이미 사울에 대한 계획을 하고 다 계시는 것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가 변화될 것이라, 그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과거가 보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이 해석되지 않던 것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 아무리 보더라도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지, 내가 실제적으로 왔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돌아보면 여기가 하나님께 직접 보내주셨구나.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했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같이 와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는지, 아니면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왜 내가 병들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사울은 강한 빛을 비추며 실망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다른 일행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는 정확히 듣지를 못했고, 무슨 뜻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사울을 택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때에 이 다메섹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의 환상 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성도님, 하나님은 서울 가서 김서방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직가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 가서 기도해 주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구체적으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때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주 이 사람이 질이 나쁜 사람이고 걸렸다 그러면 잡혀간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것이요. 성도님, 택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자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지옥 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 택했다 그러시면 그걸 내가 기쁨으로 하시게 될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는 것만으로 엄청스러운 축복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울을 택함을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한 사람 때문에 유럽과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방 세계에. 오늘날도 한 사람을 불러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직장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요. 아멘. 택함 받으면 엄청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침례부터 먼저, 지금 사울이 여기에 물침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례는 물침례를 먼저 받고 그다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 어떤 계기를 통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성령 충만함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울은 성령의 능력부터 먼저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침례 받는 것이에요. 뭐 어느 길을 받든지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 먼저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다시 새 사람은 부활되는 것이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불신앙에서 지금까지 믿기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기지 않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제 말씀에 죄송한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예배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거든요. 허황된 것이 너무 많다 생각했어요. 무협지 비슷하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100% 나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가로막히던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개입하는 순간에 즉시 변화돼 새로운 인간이 돼요. 구원은 절대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한순간에 예수 믿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순간에 모멘텀은 자기가 깨닫게 돼요. 이런 모멘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개인이 바뀝니다.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이 떨어져요. 이 도박에 젖어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런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면 한순간에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개입하시면 교회도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요. 그러면 사울은 변화받자마자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지 못했든지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하면은 자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랑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없더라도 어느 장소 가더라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거래요. 부부간에 같이 있을 때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디 떨어져서 딴 데 가 있으면 그 사람 전혀 생각 안 하면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면.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있던 집에 있던 어디 가든 항상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항상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네.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행동하기 전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 23절에 여러 날이 상당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라. 예수 믿고 난 사울은 먼저 아라비아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 지금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충격이 들었습니다. 혼란에 쌓였던 것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것이 완전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대관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혈육을 만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있는 12사도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사막에 아라비아로 가서 대략 한 3년 정도를 성경을 다시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그것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이 구약 전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뜻을 밝히는 너무 중요해요. 사울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인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확실한 것인가. 선교사든지 그리고 목사든지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 일 당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 일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목회 일도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부름받지 못한 목회자나 선교사는 성도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것이 좋아서 목회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 생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내려놓고 다 떠나버린 거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시면은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먼저 부름에 합당한 훈련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도님, 사도들 중에서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에요. 목숨의 위험, 엄청난 시련, 이런 것들 훈련을 통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 자꾸 들어가는 죄송합니다만 이걸 보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렇구나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교회 평신도 집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집사장이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신방도 가고 온갖 거 다 하고 나중에 가서 젊은 부부들이 16명이죠 와서 제자 훈련시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했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몰라서 토요일마다 바쁜데 사업도 바쁘고 다 바쁜데 워낙 간청하고 이래서 하고 목사님 안 계셔서 설교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했던 것이에요. 나는 왜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목회해야 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빨리 이래 훈련시키 줬구나. 안 그러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일반 전도사나 일반 부목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성도님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일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똑같아요. 성도님, 직장에 하는데 내 할 일은 딱 정해졌는데 어떤 딴 일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성도님, 어려운 일이 딴 일이 자꾸 생기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게 하니까 또 사람도 도와줄 겸
사장도 도와줄 겸 또 옆 사람도 도와줄 겸 그냥 기쁨을 하시게 될 때는 지나가 보면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훈련 기간이 돼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 크게 들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나중에 밥도 먹지 않고 그 사람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만.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성령 체험까지 했다면 모든 것이 안목에 풀릴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야 되는데 병들 수도 있어요.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어요. 환경이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가 있으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그냥 가서 지성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가서 절하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나에게 축복 줘서, 이게 일반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해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부부간에 살아갈 때 돈 있을 때만 서로 좋고 돈 잘 못 벌고 있는 남편 차버리고 나서 이혼하고, 그게 어디 부부요? 아니잖아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신뢰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 관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걸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때에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 선한 뜻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더 부여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한 단계 올라갔구나, 또 더 귀한 것으로 훈련시키고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계신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 안 계신갑다 떠나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더라도 장사 더 잘 되던데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절대 못 받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꼭 이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나타나고 자녀로 나타나고 그리고 화평으로 사랑으로 다 나타나고 물질이 또 물질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인격 관계가 완전히 맺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탄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공격하면 저 사람이 넘어진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 받을수록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어려움을 뛰어넘고 신앙이 성숙돼 버려요. 오늘 여기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교훈하신 게 뭐냐면, 기독교를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소원에 붙들리면 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정의 때가 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떨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거꾸로 주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인생으로 볼 때 눈도 멀고 다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이 사울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전에는, 예수 모르기 전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똥이라 이 말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인기 얻고 내가 지금 뭐 돈 잘 벌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거 돌아보니까 전부 배설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때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뜨림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듭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손 안 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위대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은 업앤다운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목표는 주님께 맞추고 손잡고 나서 풀질 않았어요.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우리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완주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완주의 개념이라. 성도는 우리가 믿음은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만큼 우리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는 죽어야지 영화로워지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완주 개념이에요. 오늘 2부 때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2부 찬양대원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양대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완주해야 되는데 어디든 들어가든지 어느 날 보이다 어느 날 없어지고, 뭐 감기 좀 들렸다고 목이 이래요. 뭐 그 목소리 내 목소리 비슷하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 그냥 뭐 그냥 입만 빵긋빵긋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완주 개념이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완주하라는 거, 인생에. 새벽기도도 하는 것 같으면 특세하면 완주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완주 개념 가지세요. 성도님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 다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정도 축복하고 자녀 축복하고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